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 돌보아 주시고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있지 못하지만 저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참된 안식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돌보시며 또한 저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임민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자가 하늘의 생기와 힘을 얻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귀한 음성으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21절로 30절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과 그 비유의 의미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마을에, 온 지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일으키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또 그분의 집에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며 말하기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말한 본질을 아시고
그들의 영적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굿판이 벌어지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무당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일까요? 혹시 무당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무당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신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굿판을 벌이는 이유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모시어 그 귀신의 억울함이나 그 서운함을 달래주는 일을 이 무당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의 영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존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빗대어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러한 능력이 바알세불, 즉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말에 모순과 오류가 있음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27절의 말씀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과 강한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이고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귀신에 눌려있던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귀신은 바로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완전히 자기 소유처럼 완전히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바로 예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집에 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들, 바로 우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그 성전,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집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집이냐 아니면 귀신이 거하는 집이냐의 차이는 둘 다 동일한 집,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있는 사탄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면 사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박을 당하게 되고 사탄의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탈해 갔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비유에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강한 자는 바로 귀신입니다. 그리고 결박한다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강한 자의 집은 귀신 들린 자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탈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집이 사탄의 능력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행하신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바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두 주인이 쟁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결코 두 주인이 한 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인 우리는 문을 열어 누구를 초청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혹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들이 그 두 주인 중에 어떠한 주인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쪽이 우리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놓은 쪽에 우리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사탄에게 속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과 30절의 말씀,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기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방이라는 그 범주 안에는 거절의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우선 고의적인 죄입니다.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그 삶 속에 이르게 되냐면,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가 반복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별을 드렸던 그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하게 됨으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죄가 반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죄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왜 이 죄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할까요?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수로 넘어지고 또한 부주의함으로, 무지함으로 지은 죄는 금방 양심에 작용을 해서 이 회개하거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는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양심은 꾸준히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호소를 거부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은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심이 굳어지게 되면 고의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심은 점점 더 빨리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위험한 죄 중에 하나를,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절하는 죄를 가장 위험한 죄라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 가운데 갑작스럽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이미 그들이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말과 행동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했을 텐데, 이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 그들은 알매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결국에는 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상태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22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는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의 선명의 음성을 들었다. 저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들의 죄악도 깨달았다. 그들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였다.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의는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을 거절한 후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평신도도 아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시험이었다. 그들은 진리를 시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주의 가르침을 맹렬히 반박하기에 힘썼다. 그들은 구주께서 이적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그분의 가르치심을 침묵시킬 수도 없었으나 그분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비춰지게 된다면, 일어나는 현상 중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진리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위치와 또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르침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꾸준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피하고 반대의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력을 다했음을 이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한 핍박의 힘이 왜 강할까요? 바로 진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받아들인 대로 이 삶에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힘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리가 강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재림신앙이 흔들릴 만큼 사람들이 왜곡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은 그러한 핍박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 우리조차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핍박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강력한 진리의 능력이 되살아날 때 세상은 그 진리에 순복하거나 그 진리를 맹렬히 거절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우리가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나는 진리에 확실히 서 있는지, 그 진리의 빛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선택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찔림이 없고 그저 내 마음을 달래는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수용하고 그것에 반응하든지, 아니면 그 성령의 음성을 철저히 거부하고 외면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자꾸 미루고 또 그것을 거부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결국 언젠가는 화인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24쪽에 있는 글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그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하고 우리의 삶에 실현할 수 있는 순종의 결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소유가 무엇인지, 내 소유가 사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인지, 성령의 역사의 편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진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오늘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습을 살펴보며 내가 가진 두 주인 중에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문을 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므로 성령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붙들리고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굳건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귀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중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이 시간 연합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